주의 말씀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말씀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허물진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원근각처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이 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마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9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이 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죄악이 거룩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에는 홍규식 원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 감사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원치 않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 봉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 해에 저희들이 참으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았을 줄 압니다. 이 안에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 밭들을 잘 만들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봉황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안에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강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전 교인들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주신 대로 또 성령께서 세임을 주신 대로 경건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적으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또 목회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봉황교회에 나아가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 목사님을 크게 들어서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저들 마음밭 옥토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이 되며 모든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한 시간에도 특별히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관계로 다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건강하지만도 못 모였고 또 연약하지 못해서 같이 모이지 못한 심령들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또 요양원으로 또 가정으로 이렇게 또 나와 있지만 몸이 불편한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안에는 참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에 부족한 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멀리 해외 봉황교회 출신 성도들 또 봉황교회 소속한 성도들 객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멀리 외국에까지 흩어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도로 살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지켜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있더라도 하나님 날로 앞으로 전진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기관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이 한 해는 참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관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지역을 복음하고 이 나라를 복음하고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에 우리 봉황교회를 크게 들어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봉황교회에서 또 기도로 물질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연약한 교회들 그들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자립하여 더 약한 교회를 돕고 또 이웃을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성도들의 세밀한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저들의 온 삶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헌금입니다. 민복승 강무사님, 김정혜 사모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홍문서 집사님, 이재화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재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홍찬미 자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우옥론 지사님 성탄헌금 드리셨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우옥론 지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홍재식 장로님, 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10년 감사 드리셨습니다. 민북성 강도사님, 김정혜 사모님 10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규식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 가정에서 10년 감사 드렸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김경숙 권사님 10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문서 집사님 가정에서 10년 감사 드렸습니다. 김명옥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유재하, 홍은영 우리 가정에서 10년 감사헌금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며 감사드렸습니다. 송환이 순산함을 감사드립니다. 김종배 집사님, 김희재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성교헌금입니다. 김상인 목사 성교헌금 드렸고요. 이은하 사모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김주영 학생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김종배 집사님, 김희재 집사님 가정에서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정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 예물로 또 감사로 신령 감사로 또 선교 헌금으로 성미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사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범사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왕 주실 바에는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사 선한 일에 힘쓰며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서가며 복음의 지평이 점점 넓혀져가며 정말 이 지역사회와 이 군의군에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믿음도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능력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봉사하고 남 모르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애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더욱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가 튼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대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밭을 만들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작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절로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저절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들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가는 일,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 삶의 모든 문제 속에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냥 잘 되겠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그 안에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면 사람이 악기를 배운다고 생각하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별로 기타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앞에 나와서 기타를 연주해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마음의 관심도 없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타가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악기를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나요. 악기를 연주하고 싶어져요. 그럼 점점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그걸 전공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요, TV를 틀면 보이는 것마다 뭐가 보이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만 보여요.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것만 눈에 보여요.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기타 교습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런데 관심 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반복돼서 마음이 심겨질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이걸 다른 말로 감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감정.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것이 심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컨트롤이 안 돼요. 완전히 심겨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기타도 처음엔 싼 기타 쓰다가 나 더 좋은 기타 갖고 싶어. 100만 원짜리 기타. 우리 둘째 아들은 기타를 샀어요. 100만 원 넘는 기타를 샀어. 그 기타 가지고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찬양하고 학교에서 찬양 인도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안에 에너지가 생겨서 자기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도 똑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네? 마음에 드는걸?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처음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 그걸 좋다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감정화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컨트롤이 안 돼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길을 걸어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고, 이 희한한 거예요. 그럼 미움은 다를까요? 미움도 똑같습니다. 미움도 여러분, 누가 나한테 실수한다고 해서 그냥 미워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또 밥 먹다가 생각해보면 그거 참 기분 나쁜데? 또 길을 걷다도 정말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빠. 여러분, 이 기분 나쁜 감정을 계속 생기게 되면 마음에 심고 또 심게 되면요, 그때는 감정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미움이라는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가만히 내 마음의 상태를 내버려 두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이래요. 공부하는 것도, 나는 처음부터, 공부하기 싫어. 난 공부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런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공부가 안 됩니다. 누가 옆에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공부가 안 돼요. 왜? 이미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심겨져 버렸어요. 에너지화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서 선생님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말 듣고 있으면요,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왜? 이미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고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내가 부족하고 머리가 모자라고 IQ가 낮은 것 같아도 아니야. 난 공부해야 돼. 난 공부하고 싶어. 난 잘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반복으로 갖게 되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너지화가 돼, 감정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싶은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자료를 찾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그런 공부를 잘하는 방법, 그런 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은. 앉아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게 집중이 되고요.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을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 내가 관리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이미 내 안에 너무 많은 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심겨졌으면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을 것이고, 만약 나쁜 것이 심겨졌다면 그런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의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제 생각과 방향과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류가 실패하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뭐가 관련되었어요? 전부 다 마음과 관련돼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무방비 상태로 내려놨어요. 마귀가 들려주는 말에 자기 마음에 심었던 거예요. 가인이 어느 날 동생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겠어요? 그 마음의 미움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을 통제하라고, 다스리라. 여러분, 죄가 네 앞에 엎드릴지라도 네가 그걸 다스려야 된다. 주님께서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미 늦었어요. 왜? 너무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서 엉망진창이에요, 마음밭이. 결국은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여서 죽입니다. 그런 엄청난 살인사건이 창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4가지의 마음밭 가운데 첫 번째 마음밭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길가 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길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밭이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모르느냐?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고 다 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때 뿐인 사람이 있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의 운명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길가밭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길가밭에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이 마귀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에서도 참소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 버렸어요. 예수님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내려와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특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사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으니까. 마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추종하는 엄청난 천사의 무리들,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이 함께 다 쫓겨나 버렸어요. 하늘에는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내려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으니, 마귀가 공중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공중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중에서 뭐 합니까? 지상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는 거죠. 지금 지상에는. 지상의 인류가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느냐? 불이 났다. 불이.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이 날 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한 일이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여러분,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정말, 얘들은 잠도 안 자요. 밤에 어떻게 하면 이 인류를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까? 심지어는 교회는 원수 중에 원수죠.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네. 사탄은 여러분, 교회가 눈에 가시예요, 가시. 이거 없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어요. 대표적인 게 아벨의 죽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보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가인이 죽여버려요. 가인이 누굽니까? 사탄에게 장악당한 사람. 그 마음이 마귀한테 장악당해버려요. 미워 죽겠는 거지, 마귀가. 그러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 제가 다찬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는, 인류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까 하는 이 일에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거든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그냥 지발로 걸어가지고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지 아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씨앗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씨앗만. 열심히 뿌려놓으면 알아서 하나님 배반하고 알아서 하나님 떠나고 다 하니까. 이야,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다가 여러분, 사람은 무방비잖아요. 저 모르고 있으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내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음란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부터 고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서 사람을 음란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마음속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사기치려는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이런 걸 집어넣으면 사람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도둑이 뭐 처음부터 도둑놈 됩니까? 조금만,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안 보내. 하나 가져가자. 이 도둑질하는 하는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훔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도둑질할 걸로 보입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그 마음에 심겨서 에너지화 딱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훔칠 것만 눈에 보인다니까요. 사람과 만나면요, 사람들이 뭐 지갑만 눈에 들어와. 돈 꺼내는 지갑만 눈에 보이고, 주머니만 눈에 보이고, 가방만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타락시키기 어렵지 않아요. 그 속에다 무신론 사상을 집어넣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신겨주면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배반해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마음에도요, 의심을 집어넣어, 의심을. 계속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야, 하나님 없으니 그런 거지. 계속 의심의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예? 의심의 화장, 불화살을 쏘아. 그런 사람은 쉽게 시험에 빠져요. 너무 쉽게 시험에 들어버려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그래, 마귀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길가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길가. 딴딴하게 만들고 밝고 세상처럼 딴딴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온갖 잡생각 다 집어넣어가지고 딴딴하게 만들어버려요.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같이. 여러분 견고한 진이 딱 형성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쭉 날아와도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떼골 내 마음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굴러다니면 어떻게 해요? 새가 날아와서 탁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9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 새가 무엇인가? 그 새가 악한 자래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데요. 그런데 이걸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새가 뭐예요, 새가? 마귀래요, 마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귀가 내 마음을 들락날락 하겠어요. 여러분, 이 상상이 가세요? 기가 찬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딴딴해져가지고 견고한 콘크리트처럼 말이죠. 길가처럼 되어 있는 사람 마음은 사탄이 와서 장난치는 마음이에요. 마음껏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자기 필요한 것 주고 나쁜 거 뺏어가 버리고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불편한 것들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행복할 리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설교가 안 들어오죠. 마음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너무 지루한 시간에 힘들어. 못 듣겠다. 목사님은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그런 말씀 하세요. 나하고 안 맞는 이야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그때가 한 20살인데 19살, 20살인데 예배 시간에 교회 왔다가 앉아가지고 다리에 딱 꽈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것도 또 뒤에 앉지 또 앞에 와도 앉았네 또 앞에 앉아가지고 딱 목사님 그건 아닌데 이 말씀 이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길가밭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딱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도 갑자기 깜짝 놀라요. 상인아 도대체 목사님이 너한테 무슨 이런 나쁜 사람 되라고 해주는 말이냐 이게. 왜 이제 그 말을 안 받냐 이거죠. 깜짝 놀라가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다니까요. 아니죠. 나한테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 길가밭은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특징이.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너무 세상에 많이 시달린 사람이에요. 너무 고달퍼, 바쁘고 분주하는 마음에 지쳐있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없는 말씀을 아예 생각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다시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훔쳐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말씀을 훔쳐가는 순간 은혜도 훔쳐가죠. 은혜도 훔쳐가 버리고, 네? 건강도 훔쳐가고, 물질도 훔쳐가고, 네?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다 훔쳐가 버리고.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과 주시는 말씀만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도 훔쳐가고 물질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사랑도 훔쳐가 버려요. 그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메말라 버려요. 감정이 메말라 버려요. 특징이 눈물이 사라져 버려요. 이 사람이 눈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눈물이 흐를 때 이 마음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 돼버려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머지 남은 건 뭐예요? 너무 수월하게 알아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은요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자. 기경이 뭐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묵은 땅은 오래된 땅이에요. 그걸 심지 않아 가지고 그냥 땅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야 된다. 이거는 갈아엎어야 되는 땅이에요. 갈아엎어야 뭘 심지. 안 그렇습니까? 농작물을 심으려면 갈아엎어야 될 거 아닙니까? 봄 되면 로타리 하잖아요. 로타리. 전 처음에 로타리가 뭔지 몰라가지고 10월에도 야 유명하다 유식하다 야 영어를 쓰네. 로타리. 알고 보니까 이 땅을 기경하는 걸 로타리라고 말씀하시다.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밭도 갈아엎어 주시고. 예,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좋은 밭 안 돼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밭이 있는가 물어봐 주세요. 옆에 분들한테. 예. 저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요. 좋은 밭도 여러분 겨울철 한철 묵고 나면요. 봄에 뭘 심으려고 하면 전부 다 나쁜 밭이 되겠어요. 그거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뭘로 창조되어 있어요?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흙으로.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저절로 나쁜 밭이 돼버려요. 저절로 나쁜 밭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은혜 받으면 이게 영원히 가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 그럼 교회에서 왜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회하는 시간에 로타리 작업하는 시간에 마음을 갈아엎는 시간. 네? 특필요 집회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고 왜 그럽니까? 1년에 한두 번은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마음이 그냥 단단해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진짜 땅을 기경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너희의 마음의 밭,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찾아 다시 갈아엎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리셔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은 땅은 내가 한번 갈아엎어야지. 어떻게 하면 갈아엎을까? 안 갈아엎어져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만이 갈아엎어집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때 오면, 수련회 때 와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막 손 들고 아빠 치면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애들이. 저는 주일학교 할 때 보면 특히 이 쪼그란 꼬마들,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예? 애들이 기도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 잘못한 게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회개문 듣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 꼬마,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꼬마가. 회개문을 듣는데 애들이요, 회개문을 적어놔요. 애들이 무슨 죄를 짓는다고 도대체. 그래. 애들이 앞으로 적고 모자라가지고 뒤로 또 적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애들이 뭐 천사 같다고요? 그 아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돼요, 애들한테. 그래야 애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애 한 명이 이 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우는 거예요, 애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인데, 얘들은 그래도 학교 들어가서 다녀오는 애들인데, 애들한테 이제 성경학교를 끝내고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달밤을 이제 찬양,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곡 부르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포가 터졌어요. 왕쪽에서 왕 우는데 애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 아이들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아이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의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촉촉촉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이 막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막 만지시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요, 축복. 그러니까 마음이 마치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아니요. 지금이 철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축복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낮아진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징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겁니다. 절대 밑에서 위로 안 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출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죄 사함의 은혜죠. 죄 사함의 도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씻을 때 내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병의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 마음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병도 고치는 참된 의사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육신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것, 그것부터가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은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도 몰라. 그런데도 자기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난 이것만큼은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하고 여전히 세상 줄 하나는 딱 놔두고 그건 잡고 꽉 있는 사람. 그게 우상이거든요. 틀림없이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는 이 세상 줄 이거 하나 이거 끊어야 돼요. 이거 끊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은혜의 탄비가 느리지 않아요. 그 갈아엎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놀랍게도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때부터 마음에 여러분 은혜의 담비가 적셔져 가지고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그때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묵은 밭, 마음의 묵은 밭, 한 표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길가 같은 밭, 여러분 그것마저도 다 갈아엎으십시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2021년도 한 해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저절로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 저절로 새로운 날,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좋은 날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진 내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정말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서포터가 되시는 거예요. 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좀 밀어줘도 좋을 텐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막 전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하는 인생.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동참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때로는 어느 한 부분에서는 정말 세상 줄 잡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새해가 되었사오니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새해 아버지 새해 출발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단단해져 있고 감동이 없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도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버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단단해져 있는 묵은 밭 같은 나의 마음을 이 시간에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아버지 경영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 아버지에게 눈물을 허락하사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새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새 출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의 묵은 밭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세상 일에 지쳐있는 우리 아버지의 심령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미래가 아버지 캄캄하고 어두워져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놓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밝혀주시고 새롭게 기경해 주실 때에 우리의 앞날도 밝혀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마귀에게 빼앗겼던 아버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사람과의 관계의 축복, 여러 가지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광고 말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23일 토요일에는 그냥 가지 마시고 다 같이 오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경신로에 장로회 19회기 정기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1월 21일 날 목요일인데요. 오전 10시 반에 산원교회에 있습니다. 라영수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교헌금은 또 새해가 되었는데 성교헌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이 잘 수고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제를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계속됩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여러분 힘써 주시고 교회 들어오고 나가실 때 반드시 손을 이렇게 소독하시고 들어오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성경 읽기 표를 나눠 드렸는데 새해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꼽아 두시고 1년에 1독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1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 서로 만날 때마다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되도록이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많이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충고하는 말들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이 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게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눈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묵은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봉안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